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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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세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심으로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밝히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의 금식 논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님께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은근히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한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절제하고 향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도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다고 하는 새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금식을 하느니 하지 않느니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식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인본적 금욕주의는 그리스도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아직도 세례 요한을 끝까지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보내었으나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던 요한의 제자들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요한을 본 적이 없었고 자신들도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금식 명령은 육체의 탐심을 죽이고 죄를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지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고자 금식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금식으로 없애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본질적인 금식의 목적은 아닙니다. 금식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와 은사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 금식인 것입니다. 다만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금식이나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하는 금식,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모두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금식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금식의 궁극적 목적을 이미 이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부적인 본능을 선한 방향에 써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인간의 본능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기만 하는 세상 종교의 금욕주의는 진리에 어긋난 종교행위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금욕주의를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자신만의 종교적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의 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같지 않느냐? 왜 우리와 나와 같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과 개인의 신앙 표현의 다양성을 무시한 어리석음에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표현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행위를 금하는 것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한도 내에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은혜의 체험과 그 신앙 표현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표현보다 열매를 더욱 중시하는 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표현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여도 그 삶에 복음의 열매와 그 인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자로 주님께서는 간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의 신앙 체험과 그 생활 표현이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지니고 있으면 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표현 방법과 겉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면 자신도 이웃 성도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독선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규율에 안주하고 형식에 얽매여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아집과 독선과 교만을 회개하며 진실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이 훗날에 기쁨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슬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도 슬퍼서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혼인한 처녀가 신랑을 빼앗길 날을 당한 것 같은 슬픔이 주님의 제자들을 사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성에게 가장 슬픈 일인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과 같은 슬픔이 주님을 잃은 제자들에게 엄습해 올 것이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제자들의 그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그들이 슬퍼한 것 이상의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큰 손해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픔은 큰 기쁨의 씨앗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나 재산의 손실을 잃고 건강을 잃고 불행에 빠진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과 천국만을 의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며 보다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픔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소외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비록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슬픔 속에 빠져있던 삶의 재난 때문에 슬픔에 빠졌던 모든 것을 성도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섭리하시는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지금의 슬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열매로 얻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몇 가지 사물을 예로 드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옷감이었던 배와 또 포도주 부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을 행했는데 유대교에 입각한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을 규례로 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을 주님은 부정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식적 금식 규례는 오히려 신앙을 망치는 요소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교훈하셨듯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과 신앙보다 금식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며 종교적 위선자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주님은 금식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 종교 규례나 의식이 죄로부터 인간을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과 인간이 만든 규례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입고 들어갈 의의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적인 옷을 꿰매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옷을 아예 벗겨버리고 새로운 천국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의의 옷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음을 감사하여야 되겠습니다. 진실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죄가 우리 마음에 입은 의의 옷을 더럽히거나 상하지 않게 하도록 근신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헌 부대와 새 부대를 비유로 들어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포도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묵은 포도주를 주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서의 음행과 묵은 포도주라고 호세아는 비유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예물도 포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첫 기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코 포도주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너무 오래된 포도주는 그 맛도 효능도 없었습니다. 사실 몇십 년, 몇백 년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은 귀하고 맛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해의 첫
첫 소산물로 만든 새 포도주를 11조로 받기를 원하실지 묵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도 천국의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그 효능이 살아있는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맛을 잃은 묵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저 묵은 신앙의 전통과 규례만을 가지고 지도자라는 상표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익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가 사람을 즐겁게 만들듯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듯 또 새 포도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듯이 우리도 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산 종교인들, 유익한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의 연륜만을 내세우고 아무 효능도 없는 변질된 묵은 포도주 같은 신앙생활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을 때 그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가득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랜 세월 한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한 것을 못 느끼지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저로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성도에게서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모순된 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좋지 못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태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묵은 포도주를 자랑하고 새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는 독선과 교만으로 게으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낡은 종교의식과 규례에 머물러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계속해서 가스가 생성이 되고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낡은 포도주는 찢어져서 담았던 새 포도주가 다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의 이와 같은 교훈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생의 은혜를 헛되게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결코 유대인들처럼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하고 새 포도주를 받았으나 낡은 부대에 담았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만과 게으름과 자만함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려는 마음의 열심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태하거나 자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경주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낡은 신앙 관습과 신앙의 그릇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인본주의와 못쓰는 묵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갑절로 증거하는 은혜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포도주처럼 부풀어 오르고 발효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신앙 의식과 그릇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신앙 관습과 아집을 고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권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되어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는 새 부대와 같은 성도들로 2022년 새해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축복된 한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낡은 형식주의를 비교하여 교훈하신 주님, 참으로 복음은 영혼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생활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이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함께 노라 결심하며 2021년도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리석고 후회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습을, 습관을 교정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